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본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6장, 시편 23편, 이사야 40장, 예레미야 31장, 마태복음 5장, 사도행전 2장,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3장, 히브리서 11장 등은 아마 여러분들이 참 익숙해하고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으로 묵상도 많이 해보시고 설교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그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같이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차갑게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뜨거움만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어떠한 결과에만 주목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과보다, 현상보다 사실은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고 그 만물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던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적당하고 알맞게 지으셨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사에 때를 두셔서 그 때에 적절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의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7절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연장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정확하게 돌을 깎고 성전 밖에서 돌을 깎은 이후에 그 돌을 가져와서 성전에 맞췄을 때에 그 돌이 흔들려서 막 끼워 넣거나 구겨 넣거나 그 장소에서 이렇게 쳐서 수정하거나 할 거 없이 알맞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고 그때에 맞게 알맞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하심. 그러나 그 아름답게 지으시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것들은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무질서한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못한가? 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든든한 보호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 있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졌던 사내들인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보호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없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이제 곁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희 둘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저희가 매일 하교할 때마다 데리러 가요. 이제 한 번은 데리러 가야 되는 약속된 시간보다 저희가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저희가 뒤늦게 갔더니 저기에서 저희를 보자마자 빠르게 달려와서 저에게 안기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가 안 보이는 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부모 잃은 아이처럼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이런 데도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이들은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들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더군다나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출신을 기억해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시골 촌뜨기입니다. 이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식한 사람들, 촌놈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곳곳 방방곡곡을 다니며 어떻게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고 제자들을 남겼지만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숨어 있었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 혹시 뉴스를 하나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황당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제가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미국 볼티모어 항구에서 바다로 나가던 배 한 척이 이 차들이 다니던 그 다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충돌함과 동시에 그 다리 2.6km 되는 그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저 처음에 그 뉴스를 보면서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도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바보같이 그 교각에다가 다리를 들이박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방향도 제동도 상실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력을 잃어버리면 저럴 수가 있구나. 동력을 잃어버리면 원치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가끔 제 안에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감정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나.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난 탁월하지도 못한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내가 뭐라고 이 일을 감당하나.
그런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 혹시 여기 있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라고 이야기해요. 호련히는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라는 의미를 말하죠.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를 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2절에요. 바람 같다. 3절에는요.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뭐냐면 뭐뭐 같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를 봤고 뭔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먼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가 뭔가 들썩들썩 있고 뭔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람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이거는 뭔가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 이건 뭔가 신적인 뭔가 특별함이 담겨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번역은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났고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번째로 뭔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불이었죠. 그 불은 혀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불꽃인지 아니면 혀인지 알 수 없는. 근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 각 사람 120명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게 불 모양을 한 혀인지 혀 모양을 한 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왜 하필 그것이 불의 모양이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발견한 이상한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으나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나타나죠.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십니다. 그 불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모든 백성이 보았던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서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120명 머리 위에 임하였던 그 불은 다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 대신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독함을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들의 비천한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보이셨다. 하나님의 회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필 그 불꽃은 혀의 모양이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혀가 맞아요. 이렇게 혓바닥, 혀의 모양. 왜 그 혀의 모양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마 이러한 특별한 경험 이후에 이들은 다 찬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주변을 지나는 어떤 사람들, 아마 신명기 16장에 의해서 반드시 성인 남성이라면,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세 번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번을 반드시 성전에 와서 보내야 됐는데 그 절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에 같이 함께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곳에 지났던 그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소동하고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놀라냐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니 저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거하던 그 외국어로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위에 임하였던 그 불꽃의 모양을 한 혀는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필 여러 나라의 방언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만 전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만 증인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너희가 그곳 가운데서 증언하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불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기 위한 방언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시각으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던 사건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서 말할 수밖에 없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흩어진 열방을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바벨탑 때문에 흩어졌던 그 열방을 다시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의 혀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일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두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공간에서 이들은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하여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깨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들이 문을 열고 나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동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회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장 1절에 사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번역한다면요, 그 오순절날이 드디어 이름에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죠. 레위기와 민수기에 의하면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바로 이 날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과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날이고, 이 시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지켜졌던 날이죠. 그러므로 이 날은 그냥 반복되어지는 그냥 오순절이 아니라 이 날은 말씀이 이들 가운데 부여되어졌던 날. 그러나 매번 반복되어지는 오순절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이후에 정확하게 50일이 되었을 때, 그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의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침내 오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되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날이 되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크신 역사로서 이들을 뒤덮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숨어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의 자금에, 나의 믿음 없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이들을 덮으셨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봅니다.
멈춰진 동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라고 정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멈춰진 동력을 잃어서 멈춰진 배 같은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었을 때 이들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다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멈춰진 그 동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들은 다시 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치 멈춰진 동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뜨거움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모든 그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동력이 다시 뛰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